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부활에 참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이길동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활의 주로 오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나 온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일부 교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전과 같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고 살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내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사람 새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며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먹여주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을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되었거나 격리된 분들의 삶을 이루하시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이 땅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4월 14일 총선을 통하여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지도자를 선출케 하시고 우리의 선대들이 피 흘려 땀 흘려 일궈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기업들과 가정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주님 명하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들 양떼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의 환경을 좋은 것으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무겁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오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죠. 저는 여러분을 뵐 수 없었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만났고요. 어떻게 건강들 하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강조해요. 내가 만일 영향력 있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설교자가 되기 원한다라면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을 기억하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정말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살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 한 가지를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 한 가지만 붙잡아도 교인으로서의 본질과 기본을 다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롤모델. 초대교회가 훌륭한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에는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사했습니다. 원더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함, 살아가면서 불안함,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지하 무덤 아닙니까? 이 카타콤.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요. 여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교인, 형식적인 교인, 주일만의 교인들과 비교하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확연하게 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차이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차이 원인은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살아서 직접 만나 주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그 교인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렇고 그런 교인들이에요. 뭐 성경 말씀을 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도 않고 뭐 두려움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는 그런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이게 건강해야 우리의 보혈의 순환이 잘 돼요. 예수님의 부활, 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요. 그들이 모여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였던 그 칼날이 자기들도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이것으로 매우 지금 두렵습니다.
그들이 모였지만 사실 깨진 관계예요. 스승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난 제자들. 예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도, 제자들 간에서도 이 관계가 깨진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배신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홀로 있는 이런 그 외로움, 고독만이 가득한 그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그 제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공간적인 문을 닫기보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겠지요. 그들의 신앙의 문이 닫혔겠지요. 그들의 기도의 문, 찬송의 문, 예배의 문이 닫혔겠지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문들이 이게 닫혔겠지요. 예, 닫혀있는 모습.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런 그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닫혀있는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예, 그것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위치가 높고 권세를 가져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떨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이건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요한복음 20장에만 3번 나와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평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매우 두려워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을 소유할 때, 성취할 때 얻는 일시적인 평강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는 불안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이 강물 같은 평화, 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하늘의 평화,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의 화목의 길로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런 그 화목의 이 평강,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담을 쌓고 철망을 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불안할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담을 쌓습니다. 돈으로 이 평강을 살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어떻게 이 평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돈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위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쥐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조금 잠시 어렵지만 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이 공급자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평강,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것을 믿게 되면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이 없이 지내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그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공급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이 주권자 그리고 우리 공급자, 이런 거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에 이 참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이 필요함을 알고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명도 잃어버려요. 그들의 할 일도 잃어버려요. 그때 이 할 일을 잃어버린 이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죄에서 만민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길이 이제 십자가로 열렸기에 이 화목의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화목의 길이 열렸음을 알리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심을, 더 풍성한 삶을 주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 화목의 도구로 세상에 보내세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한 가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주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냈음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냥 교회만 오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오라,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구조이지만 우리는 자주 가라를 놓쳐요. 와서 말씀 듣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은혜 받고, 와서 구원받고, 와서 축복받고, 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가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놓쳐요.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없는 소녀 가장들, 이 추위에 떨면서 또 이 무더위에 고생을 하면서 홀로 지내시는 이 어르신들, 이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다문화 가족들, 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분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 실제 이 병에 감염이 돼서 지금도 이 중환자실에서, 음압병실에서 이 병과 싸우시는 분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이 고개를 잠깐만 돌려보면, 고개를 나에게서 옆으로 잠깐만 돌려보면 이런 그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경건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매여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또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 포도원의 열매를 모두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아라. 이런 거 나그네, 이방인, 이 없는 자, 그들에 대한 배려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끝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하는 자는 모세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니라.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의 끝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강조해요. 이 시골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게, 특히 겨울에 이 감나무 꼭대기에 보면 이 감이 몇 개 달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부르죠. 이 까치밥인 이유는 바로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까치에게 이것을 먹거리로 주는 이런 선조의 배려. 이 미물이라도 이 먹을 것이 없는 동물에 대한 이 배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죠. 지금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도네이션하고 나누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자기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것에 대한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삭 줍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 목사님의 아들에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날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호동에 사는 어떤 4인 가족이 50만 원이 없어서 이 모두가 자살을 했다라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는 이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아낌없이 사줬는데 똑같은 이 50만 원 때문에 4인 가족이 죽었다라는 이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 돈을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푼돈, 잔돈, 그리고 나중에는 지폐. 처음에는 남는 돈을 넣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써야 될 이 돈들을 넣어서 이렇게 모으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교인들이 듣고 이 교인들이 동참을 하면서 이삭 줍기 헌금, 이것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게 모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삭 줍기 헌금을 통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이구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우리 성도가 성령을 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제2의 창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생기, 히브리 말로 루아흐, 숨, 바람,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 이 생기, 이것을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었을 때 창조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른 흙은 먼지만 날릴 뿐이고 젖은 흙은 이 물컹거릴 뿐이지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제1의 창조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제1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 거의 마른 흙과 같이 지른 흙과 같이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사명도 없고 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에게 제2의 창조 행위를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창조.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것이 되는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도 닫고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기도의 문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그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창조 성령의 생기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더 큰가, 서로 서열을 따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모든 차별을 없애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남녀의 차별, 종과 주인의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별, 이 모든 차별을 없어요. 참 놀라운 혁명이 그 안에 일어난 거죠.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제2의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읽는 책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때에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 신자, 성도, 교인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그분이 마음먹게 하는 대로, 그분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제2의 창조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시죠. 평강, 사명, 성령.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정되지 못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평안을 주시는 이 평강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코 과부와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이 도움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한 번뿐인 이 생애, 너무나 짧은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사명받아 세상에 나가 화목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축복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으며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 돌보고 어려운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했나요, 혹시? 옆에 분이랑 손은 못 잡더라도 눈으로라도 이렇게 마주 보시고 눈웃음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사 함께 나누시죠. 참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울 텐데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부활절 계란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배달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절 계란은 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듯이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전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헌금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지금 계좌번호가 나가는데요.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이 구제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 이름 다음에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명시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합니다.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이제 드릴 거예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데 지난 주간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차이는 새벽 시간에 이 메시지가 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을 깨우지는 않아요. 깨우지는 않으니까 지난 주간처럼 5시 20분에 이 영상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깨우지는 않으니까 본인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5시 20분에 영상이 뜨지만 깨우지는 않고 본인들이 일어나셔서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새벽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데 차이는 수요 예배는 2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20분 전 맞죠? 이 부목사님. 20분 전 맞죠? 20분 전에 이 알림이 가요. 수요 예배는 알림이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11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방해가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깨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와 구역예배는 당분간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원하신 분도 있고, 김청자 집사님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가난했고 암울했던 이 민족에게 부활의 빛으로 임하셔서 멍에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전염병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4.15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온 국민이 서로를 국률이 여기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절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